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므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 평화를 빼앗아갈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오니 나는 모든 행복을 소유한 자와 같습니다. 성도 게일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사랑 속에 행복과 평강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자그마한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 평강이요 행복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지는 임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청년 단계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보다 약간의 인종차별이 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인종차별이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동부 지역에 뉴욕대 연구팀이 300여 개의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을 지도하는 선생들 가운데 백인과 흑인과 스페니쉬와 아시안, 유색 인종 선생들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선생들을 좋아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 주간에 발표됐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백인 선생보다 유색인종 선생님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설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근소한 차이로 퍼센트가 나왔으면 화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흑인과 스페니쉬와 특별히 아시안 선생님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선생님 가운데 3분의 1 정도도 못 미치는 수의 유색인종의 선생들이 있을 뿐이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인 선생님들은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에 비해서 흑인 선생님이나 아시아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첫째로 그들은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 그 말이죠. 저도 경험을 좀 했습니다마는 백인 선생님들은 정확하죠. 리포트 날짜를
어기고 제 아무리 좋은 리포트를 써도 A 학점은 절대 주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땡이에요. 뭐 아무리 최고의 우수한 리포트라도 B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 날짜가 틀리면 또 어느 정도 날짜가 이게 있어요. 유효기간이 또 틀리면 받질 않아요. 또 리포트를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냉혹하죠. 이성적인 인종이에요. 백인들이 사실은. 그럼에 비해서 유색인종 선생님들은 상당히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배려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감정이입이 되는 선생이 좋은 거예요. 감정이입. 감정의 그 레포가 이루어지는 선생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해주는 유색인종 선생들이 좋고, 특별히 유색인종 선생들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뛰어넘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선생님이 정말 문제 많은 학교, 사우스 센트럴, 그 흑인 동네 학교에 가가지고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자기 클래스가 1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공부고 뭐고 간에 랭킹에 올라가지도 못하던 사우스 센트럴의 흑인 동네에 정말 문제 많은 학교에 한국 선생님이 부임했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흑인 아이들한테 쫓겨날 뻔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며 다른 과목보다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하기 힘들어하는 수학 과목을 탑으로 끌어올리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수월해서 그 클래스의 학생들은 많이 명문대학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습니다. 타임지에까지 나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밖에 백인보다는 유색인종 교사들이 더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지식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선생님이 여러분과 제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하기오 푸뉴마니스, 성령이 우리 옆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유년기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청년기를 얘기하려고 해요. 청년기 단계에서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그의 제자였던 세컨 제네레이션 디모데 청년을 머리에 두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도 군대 나가고 전쟁을 치르는 나의 연령은 청년입니다. 청년 때 우리가 군대 소집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단계에서도 이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된 자들이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언제 이 사람들이 성숙해가지고 흉악한 자, 사탄들을 이긴다는 말인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하게 되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눈 뜨면 현실이고 눈 감으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 뜨면 현실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 감으면 주님께 다 거하게 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고난을 당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환난 중에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그런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걸 모아다 가져가서 다시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5분, 15분, 길어봐야 15분, 기도도 막 그냥 쥐뜯어 먹는 것처럼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없고, 막 이렇게 기도 생활이 스테디하지 못하고 막 불안정하고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고난에 처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고난에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고난 속에 처해 있으면요, 중얼중얼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흉악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듯이 그 향단에 올려지는 향년, 그 향년의 자료를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소합향이 들어가는데 소합향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감향이 들어가는데 나감향은 방향제, 퀴퀴하고 냄새나는 성막에 향기를 주는 방향제라고 그랬습니다. 풍자향은 방충제라고 그랬어요. 그 전갈과 무슨 이런 잡단 벌레들이 들락거리는 거기에 방충 효과를 주는 그런 풍자향을 넣고 또 유황을 넣죠. 유황은 해독제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독을 제거하는 그 유황이 들어가죠. 마지막에 소금을 뿌린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물질 소금. 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당해가지고 고난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음처럼 탄식처럼 기도한 것이 그 기도 속에 이런 요소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소화팡의 치료제 역할, 내 내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쓴 뿌리의 쓴 물이 사라져가는 기도를 통해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제, 인간의 썩은 육의 냄새만 나고 입만 열면 자기 사랑해, 일만 열면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 예수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낙암향의 역할이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자꾸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심하게 새벽기도 나가고 극성스럽게 작전 기도를 해도 자기가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어요. 새벽기도 나간다고 여러분 다 A급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 새벽기도 나가면서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하고 교회를 자기의 인생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유징하는 그런 허망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또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낙암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제. 내 썩은 육신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도록 기도가 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피하라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난 도대체 객관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도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솔직히 인생을 볼 때 자랑할 것이라고는 없는 처참한 처지에 있음에도 그냥 자기를 좀 세워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검은 선글라스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무덤이다 하고 무덤까지 옆에 세트로 보여주더라고. 종합 세트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풍자행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은 해독제입니다. 해독제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우리 모든 혈통에 저주들이 있어요. 저주들. 죄가 회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형벌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 형벌에는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그 저주에는 귀신들도 함께 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함으로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유황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해독이. 그러니까 제바로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그런 저주의 결박에서,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여전히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진찰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강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만들어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건데, 나는 나의 연단과 고난에서 헤어나려고 아우성치고 부러지는 건데, 그것이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이제는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인 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강한 자가 그 계속 강함을 유지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 너희가 강하고, 지금 강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면이 치유되고 내면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흉악자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자가 되는 거예요. 강하고, 이 강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을,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묵상을 얘기합니다. MT라고 하는 메디테이션 2단 이방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에서 말하는 명상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묵상을, 메디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무장을 유지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퀘션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의 군인들도 자기의 무장과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부착하고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은 유약해 보이게 무슨 말씀만 맨날 묵상하라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한 퀘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이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강팀이 되는 길일까? 메디테이션, 메디슨, 약하고 영어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줬다 그 말이야. 네가 말씀 묵상을 쉽게 생각하냐? 힘이 없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잠언서
4장 23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도 24시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얼마나 변덕을 피워요. 다가오는 환경과 주변 주위 조건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묵상하면 우리 마음을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잡아준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과 온갖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부성만 딱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은 강자로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그렇게 33살의 적은 나이로 전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군사학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작전을 연구합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페르시아와 같이 100만 대군을 단순간에 격파하냐 그 말이야. 그 알렉산더 대왕 나이가 들으면 뭐 한 30대밖에 안 되는데 그 젊은 아이가 뭐 노련한 명장들, 페르시아의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대파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죠. 아버지가 필립 왕이 그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뒷방신자가 돼서 다른 왕자에 비해서 천대를 받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야생마를 신하가 끌고 와서 왕자들에게 이렇게 타보라 그러고, 또 그 말을 명마로 만드는 그 기술자들을 타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명마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어린 알렉산더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 아서라 넌 몸도 어린 게 감당도 안 된다 아서라. 자기가 굳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그 야생마가 왜 저렇게 펄펄 뛰는지를 캐치업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명마가 해를 싫어해. 해를 무서워해. 해를 무서워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명마에 올라타자마자, 명마가 아니지 야생마에 올라타자마자 해로부터 반대편으로 획 돌려버렸습니다. 이 말이 해가 무섭고 해로부터 오는 자기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을 다스리니까 그 야생마가 명마처럼 적토마처럼 잘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필립 왕이 그때부터 마음에 든 거죠. 자기 후계자로 말이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의 임금이 되잖아요. 임금이 되고 국토가 작고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전쟁을 해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비즈니스였어요. 전쟁이 비즈니스입니다. 약탈해오고 노예도 데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순식간에 적들의 대군을 무찌르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휘부, 본부를 격파하는 거예요. 지휘부. 아무리 대군이 진을 치고 보병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 기마병이 나오고 온갖 고대 작전을 다 하더라도 오직 알렉산더 대제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전광석화와 같이 순식간에 우회해가지고 적의 본부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기겁을 해요. 페르시아에 100만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는 뭐 저 그리스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 턱 밑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본부석을 격파하고 경호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죠. 뭐 다른 대군은 하루 종일 싸워도 승부가 납니까 어디? 두목만 왕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 전략으로 그가 정복한 거예요, 세계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만 딱 바뀌면 그렇게 원수 같던 남편도 또 새삼스럽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미웠는데 오늘날 마음만 딱 바꾸니까 이건 또 그냥 모든 게 다 이쁘네 그냥.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왜?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적인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그 강함을, 흉악한 자를 이기는 무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고 갖다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현실과 내 현황은 모든 것이 꼬여가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위기 중에 말씀을 보내어 위경을 순경으로 고친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네 하고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채널을 탁 다른 데로 바꾸면 귀신들이 달라붙고 마귀가 달라붙어서 복잡해집니다. 탁 예수님 말씀에 탁 채널을 돌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 가장 강력한 말씀의 묵상으로 수도사들이 수도한 것은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 묵상법입니다. 영성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기본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합니다. 마음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의 현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을 자기로 설정해 놔요. 그렇게 깊은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묵상법이 우리 영성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기를 무장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지극히 적은 한두 마디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으로 딱 살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물줄기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묵상과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세계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화제의 인물이 되죠. 화제의 인물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 여러 가지 그 생리상이나 의학 생리상이나 이런 걸 받은 분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일본은 노벨상을 25명이나 받았는데 우리 한국은 한 사람 받은 것밖에 없죠. 학문적인 상은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처럼 선비의 나라가 저 쌍놈 같은 칼 쓰는 사무라이 나라한테 지금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노벨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왜 선비가 존중받는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칼 쓰는 사무라이 나라가 지금 노벨상을 25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의학 생리상을 받은 오수미 요수노리는 그 71세입니다. 연로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그 세포를 발견했죠, 이번에.
그 뭐 춤추는 세포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현미경 전자현미경을 보고 있는데 인간의 세포 가운데 막 춤을 추는 세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춤을 추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뭐 이 세포를 연구하지만 이 춤추는 세포가 자꾸 자기 마음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세포가 이렇게 춤을 추냐? 이 춤추는 세포 카니발리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카니발리즘 뭐냐면 브라질 리오의 축제처럼 막 밤새도록 춤추는 거. 카니발리즘. 근데 이 카니발리즘이 여러분 보기에는 흥겹고 즐거운 춤 같으죠. 이게 식인종들이 자기의 일가 친척 가족들을 먹기 전에 추던 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축제요, 기분 좋은 춤이요, 막 아름다운 춤이요, 흥겨운 춤 같지만은 이거는 먹이들을 혼란시키는 춤이었다 그 말이야. 즉 그들이 잡혀 먹어도 별로 느낌이 없고 혼란해서 아프지도 않게 잡혀 먹게 하려고 그들을 혼란시키는 춤이 카니발리즘 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춤추는 세포를 카니발리즘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 그 세포가 막 보기는 춤을 추면서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는데 춤추는 세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우리 몸속에 춤추는 세포가 있네. 근데 이 춤추면서 이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세포를 잡아먹더라 그 말이지. 근데 그 다른 세포가 주로 배설물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춤추는 세포가 춤을 추면서 인간의 몸속에 남겨진 이 배설물 세포들 이런 것들을 안 먹어주면 우리는 영락없이 그 세포들이 돌연변이가 되어서 암이 형성되든가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고로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유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춤추는 세포가 노폐물과 우리 세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먹어줘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먹고 활발해지면 우리의 세포는 계속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춤추는 세포를 발견한 오스미 요시노리가 노벨상을 탄 거예요.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집중력이 강하고요. 아주 집중력. 이 사람은 휴가도 없고 놀러 가지도 않고 71세 동안 대학의 실험실에서 그냥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쿄 공업대학 실험실에서. 집중력이 강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무라이의 피가 면면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에도 메이지 시대의 계몽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유키치라고 하는 1852년부터 1901년까지 살았던 이 분이 말이죠. 일본 청년들에게 물리학을 강조하고 화학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계통에 진학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물리학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응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사무라이 가문 사람들이 여기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명의 노벨상들은 전부 다 사무라이 가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요시! 하면서 오야봉에게 절대 충성하고 충성하다가 자기가 미급하면 할복자사라는 사무라이들. 이 사무라이 정신이 노벨상을 받게 하는 집중력을 가져왔다. 우리 한국의 선비 사상을 존중하는 우리의 조국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색당쟁에 서로 반대파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멀쩡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귀양 보내고 오늘날까지도 실용주의 과학을 통해서 돈벌이는 잘할지 몰라도 이렇게 순수 과학을 통해 노벨상 타는 사람은 못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몽 사상가에 의해서 지도받은 청년들이
그 훗날에 그가 노년이 될 때에 수없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청년들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사람들은 영적인 청년들이니까, 이 영적인 청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견고히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심지를 견고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변덕이 많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결실. 근데 집중력이 없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저 이해관계를 따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냥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인터넷에 그냥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만 따라다니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행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엄청나게 기도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들의 긴장과 텐션과 위협 때문에 교회, 기도회가 터져나가잖아요. 예? 우리 한국 성도들처럼 뜨거운 열기가 있는 성도도 없죠. 물론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세속적인 타락한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의 텐션이에요. 텐션. 항상 북핵 위협이 있고 말이죠. 항상 전쟁 위협이 있는 그런 텐션 때문에 더 교회에 열정이 있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이 미국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키워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면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키워드, 저주입니다. 저주. curse.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요. 이야, 성경을 그렇게 방대하게 집필해 놓고 끝에 가서 결국 저주로 끝나는구나. 그 저주로 끝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와 관계 있냐? 물질과 관계 있어요. 물질. 여러분, 말라기서 마지막에 물질과 관계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싫어하니까. 물질과 관계 있으면서 저주로 끝나요. 그럼 신약 성경의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금방 생각나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키워드는 grace,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끝나요. 그럼 신약 성경의 마지막 키워드가 왜 은혜로 끝나냐 그 말이야. 그것은 역시 물질과 관계 있어요. 물질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척도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질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목회를 돌아보면서 목사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헌금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다는 얘기 했죠? 네, 했죠.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마다 강사들이 와서 불 끄고 작정 헌금시키고 막 이러는 막 강제하는 행위들 어릴 때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물질만 강조하지 않고 헌금만 얘기 안 하면 진짜 참 목자여 목회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얼마 전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제 아주 설교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판단 기준과 결정은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인류의 제약도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 들어왔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도 물질과 관계된 것이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키워드가 은혜로 끝나면서 왜 은혜로 끝나는가도 세계 경제 통화 수단인 666을 목숨을 내놓고 받지 않고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 깊이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탁 들으면서 또 목사님이 설교가 또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러네. 삼천포에 대해서는 우리 박자매님한테 잘 들어서 알아요. 탁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 있대. 딱 직각으로. 들었는데 또 목사님 삼천포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테마입니다. 물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택한 자에게 구약 성경 저주로 끝납니다. 물질을 버린 자들에게 신약 성경 은혜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주와 은혜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면서 주님이 하늘나라의 물질을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뭐 가져가면 꼭 목사님한테 부주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내가 오늘 또 부주하는구나. 나 아까워가지고 뭐 어쩔 줄은 몰라. 막 성경 그 헌금대에 들어간 그 돈 모양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한지 다 알아. 우리 사모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헌금한 태도와 마음 자세를 다 알아맞춥니다. 기가 막히죠. 심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은요 할 수 없이 낸 돈입니다. 이거 다 알아맞혀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 돈 모양, 저는 이제 심령은 안 보니까 돈 모양 보면 알아요. 막 어떤 거는 막 5불짜리가 막 꾸깃꾸깃 돼가지고 주머니에서 막 학대와 박해를 받던 돈이 억지로 헌금 시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새 돈으로 참 정성껏 해서 헌금통에 넣어서 온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물질을 운용하고 살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큰 돈을 냈어도 예수님은 그 헌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두 렙돈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페니 수준입니다. 두 렙돈을 냈는데 저는 생활비의 전부를 낸 것이니라. 예수님이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척도해야 됩니다. 척도해요. 지식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말을 못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목사든 성직자든 교회 재직이든 중직자든 말은 그냥 기름 돌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막 강대상 아래서 쳐다보면 저런 분이 없어. 이야, 성 프란시스가 강림하셨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돈 문제만 딱 생기면 얼굴이 싹 변해요. 이 사람은 목회자들이 어디 놀러 가면요, 주머니 5불짜리를 딱 꺼내서 흔들어. 나 5불밖에 없다. 아니, 맨 마지막에 줄 서가지고 그러면 밉지는 않지. 맨 앞에 줄 서가지고 그 패스트푸드점에 그 캐시에 서가지고 나 5불밖에 없다. 누가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 누가 자기한테 뭐 밥 사달라고 그랬냐고? 나 5불밖에 안 돼. 근데 그 5불밖에 없다는 게 맨날 라파의 온천에 가도 그러고, 저 몬트레 해변가에 바베큐 파티하러 갈 때도 그러고, 가는 데마다 5불짜리가 나 5불밖에 없다. 이 동네에 아파트 수채를 가지고 제일 부자 목사님이 그래요. 하여간 돈 문제만 나오면 안색이 싹 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 때 이성의 눈을 떠본 적 있죠? 이성의 눈을 뜨면요, 이성에게 주는 게 아깝진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엄마 반지까지도 훔쳐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마도 테레사의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 전부 다. 응?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막 용암처럼 끓어오르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운 게 많아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아까운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헌금을 막요 미리 몇 주일 걸 준비해 가지고 쫙 화투장 까는 것처럼 깔아놓고 이불 밑에 깔아놓고 하나씩 가져오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돌아가셨는데 헌금이 이부잘 밑에 다 새돈으로 넣어서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몇 주일 챈지 몰라 그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면 항상 돈이 모자라. 세상 것을 취해야 되니까 항상 남에게 줄 게 없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나는 못해도, 나는 모자라도 아까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야 영적인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친구들 위해서 아낌없이 막 기마이도 쓰고 아낌없이 밥도 사주고 아낌없이 어디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청년들은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디모데 후서 2장 2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그릇, 내 마음가짐, 내 됨됨이가 깨끗하면, 순수하면, 동기가 불신하지 않고 이해 타선 따지지 않고 순수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CNN 방송에서 연방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에서 드디어 토종 벌꿀들이 멸종하는 위기종으로 선정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1990년대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했대요. 벌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사육하는 벌꿀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꿀들이 사라진다는 얘기 이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던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서 벌꿀이 사라지고 난 다음 4년, 3년 만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여 과학도기 때문에 과학적인 고증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벌꿀들이 모든 생태계의 수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과일과 견과류와 또는 모든 열매들을 수종하는 것이 벌꿀들이에요. 수종을 안 하면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벌들이 사라지고 수종이 안 되면 한 4년쯤 지나가면 세상의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이 기근이 동인하니까 저절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놀라운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왜 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 비용도 지불하고 또 특별 사육을 위해서 땅을 마련하고 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자를 지금 새로 만드는 그런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이게 사소한 일 같지만 생태계의 대혼란입니다. 여러분, 벌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벌꿀들이 사라진다는 원인을 전자파에서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당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벌꿀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파동을 방해해서 그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전파설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화학약품설이지요. 지금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소독약을 뿌리기 때문에 소독약에 의해서 벌꿀들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강력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원인이 학설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은 지구 자장의 이동이다. 남과 북극이 이 자장이 지금 이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자장을 통해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벌꿀들이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인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의 전자파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자장이 지금 남극, 북극으로 이동이 되고 막 바뀌어지고 있는 차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장에 의해서 귀가하는 새나 벌꿀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이 세 번째 원인을 가장 중시합니다. 지구의 자장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틀림없이 천지개벽이 됩니다. 한 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게 되니까 그때는 지구에 완전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이교들의 예언자들도 천지개벽을 예언합니다. 오래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미국에 대해서도 예언했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은 다 바닷속으로 잠기고 일본도 다 바닷속으로 잠기고 동부도 일부 잠기고 저 노스 다코다 저쪽 산악지역만 미국에 남고 미국도 반쪽이 난다 그랬죠. 대지진으로 반쪽이 난다. 이게 종말 때 천지개벽 때 얘기죠. 왜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지구가 변하는가? 그거는요, 이 자장이 바뀌면 변합니다. 자장이. 남극이 북극이 되고 북극이 남극이 되고 그러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암은 용암대로 들끓고. 그래서 이 자기장 이동실이 지금 벌꿀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 박사가 벌꿀이 사라지고 난 다음 3, 4년 후에 인류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 자기장의 변화를 예측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벌꿀도 사라지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벌꿀들 우리가 맨날 보면서 때로는 가까이 오면 침을 맞을까봐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벌들이, 그 작은 곤충들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새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고 견과를 만들고 야채를 만들고 결실하게 하는 그 일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사라지는 벌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벌꿀들의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에 꿀처럼 우리의 음식 가운데 귀중한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꿀을 그냥 냉수에 타서 먹기만 해도 몸에 좋다고 지금 얼마나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까? 꿀 속 자체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생제 역할을 꿀로 했지 않습니까? 염증에도 바르고 속에는 염증도 가라앉히고. 꿀의 소중함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적인 청년들이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 영적인 꿀벌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우리가 무장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유익을 끼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왱왱거리는 꿀벌들이 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벌들도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면 길거리에서 죽어버리듯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헤매다가 세상 어디에서 죽는다고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남효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양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신 분인데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에 사시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대학 친구의 일상적인 질문 하나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러나 고3 때 이 학생은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맨날 친구를 만나면 변명했습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났어. 안 그래, 나 하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 기도 생활 많이 한다. 그렇게 친구한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친구가 대학 졸업반 때 취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만납니다. 그때 너 요즘 기도하니? 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질문에 야 그럼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딨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너 기도할 때 성령 방언으로 기도하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방언이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야. 난 모르는데 그럼 네가 무슨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자기 근처 교회에 나가서 성령으로 하는 방언 기도를 해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디 방언 기도를 모든 교회들이 다 허락을 하고 합니까? 딱딱한 교회들은 방언 기도 같은 거 잘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가도 자기가 그걸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차라리 너랑 나랑 같이 근처 교회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몇 날 며칠을 근처 빌딩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은사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김남효 학생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이 아주 유창하게 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학 4년 때 취업이 안 되고 몇 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방언으로 친구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취직을 다 포기하고 유학 쪽으로 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입학 원서를 보내면서 오히려 유학 준비를 하게 되어 미국으로 유학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데 오면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밥이 그리워서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신앙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얼마나 미국 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위를 받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교수들을 만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죠. 교수가 된 다음 학생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전파하는 교수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이 생소한 입술이라는 말은 trembling mouth, 떨리는 입술로 그리고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와 성령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방언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떨리는 입술과 생소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굉장한 발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2절은 오늘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기도를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안식이 찾아올 것이고 너희 마음이 아주 상쾌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와 같은 우울증도 사라지는 상쾌함이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그 안식과 상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성장기를 다루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기왕 기도 생활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은사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김 교수가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올려놓으면 어느 날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혀를 떨리는 입술로 만들고 생소한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변화를 주기로 결단하고 각오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결단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환난과 연단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무장한 영적인 군인이 되는 청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무장과 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함으로 생명이 근원되는 내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을 때 그 사랑을 따라 무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안식을 얻고 상쾌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성령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보이오니 저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저주의 결박들이 이 시간 풀려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